이야, 오늘 그 성탄절인데 영하 막 12도, 4도 막 내려가는 것 같죠?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오고 싶은 분들도 딱 나와보니까 엄청 춥거든요. 이 사람이 추우면은 이 몸도 마음도 움츠러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엄동설한, 설은 아니지만 그 엄청난 그 추위에도 다 뚫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무엇이 답인가 라고 하는 설교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에 무엇이 답일까? 저는 위로가 답이다. 뭐가 답이라고요? 위로라고 하는 그 사전의 그 뜻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괴로움을 좀 덜어주거나 또 슬픔에 처해 있는 사람을 슬픔을 좀 달래주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어떤 분이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불행하게도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아무 위로도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내 슬픔이 덜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상당한 사람의 그 유족을 손을 꼭 잡고 눈물만 한 바가지 흘리고 갔대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 아픔들이 있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는 또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슬픔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개인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위에 하나님의 그 위로, 이건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나도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함이 넘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데 나도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판에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80 되어 보여요. 정확하게 연세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는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부탁을 또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봤더니 좀 쭈삣쭈삣해 하시면서 또 이분이 나보고 돈 1억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건 아니고 들어보니까 이 얘기예요. 목사님, 사람 한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이에요. 남성. 차만 할머니라고 얘기도 안 해요. 차만 아줌마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나는 지금 할배인데 본인은 할매를 싫고 그리고 이제 아줌마 정도 원하는 것 같아요.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서로 얘기하고 서로 앉아서 밥 먹고 또 이렇게 손잡고 산책 가고, 그게 목사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누구를 소개시키겠습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인데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가면은 밥 해야 되고 빨래 빨아야 되고 나 혼자 사는 게 편한데, 이런 헌신이 없으면, 기사도 정신이 없으면 별로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돌아오라고 계속 채찍질하고 징계를 하고 심판을 계속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이 채찍을 맞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엄마의 매를 맞는 것처럼 매를 맞게 된다. 그래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가서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기고 많이 죽고 많이 상하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민의 생활이 인간이지만 인간 취급 못 받고 인간 대우받지 못하고 비인격적인 짐승 수준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들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자니 죽을 수도 없고 살자니 너무 힘들고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장을 통해서 완전히 말씀이 터닝 포인트를 이룹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매를 때리고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잘못해서 고난의 심판의 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0장부터 이제 쭉 나가거든요. 66장까지. 이거를 보면 성경이야, 성경. 성경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너 죄가 뭔지 알렸다.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약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에 물든 인간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깨끗해지기를 이미 그 모든 뜻을 접은 지 옛날이에요. 그렇게 내버려둬 보면 영원한 멸망에서 심판받고 저들의 인생이 끝날 것 같아서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죄 많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에서 놓여지는 이런 희망을 노래하는 자, 이 땅에 진정한 위로자를 사람들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중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신관을 가진가 하면 요청된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된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 계셨으면 좋겠어. 왜?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들 짓밟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저 사람들은 신이 있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칸트는 신을 요청합니다. 신이 있으시면 오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저 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면 안 됩니다. 저 착하고 착한 사람이 상처받아는 안 됩니다. 날카로운 사람에서 배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칸트는 그런 신관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누가 오라 그래서 오고 가라 그래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나타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다 여러분 바꿔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다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는 회복되는 그 기간을 70년으로 보거든요. 그 70년 고난 도중에 이사야가 이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회복되는 데까지 70년보다도 2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2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실 뿐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야. 한번 입에서 나오면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2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완전한 회복이 될 모든 것들을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40장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야 내 백성 내 자녀를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왜 위로하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우리 2021년 이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위로를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큰 대라고 생각하는데 큰 대가 아니고 기다릴 때입니다. 기다릴 때 대림. 림은 이말임이죠. 마디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고 만남으로 해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또다시 대림절을 기다려야 돼요. 다시 성천하신 주님 다시 땅에 오기를 우리는 대림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강은 바로 내릴 강입니다. 내려온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이미 성천하시고 성천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각 심령 속에 와 계시고 그 성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는데 그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대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강 뭐 하라 그런 게 아니라 크게 그분을 기다린다.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또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대강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위로자가 와야 된다. 위로자. 구약에 약속했던 위로자. 그분이 오셔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위로자 되시는 그분을 기다렸어요. 대강하고 대림절을 통하여 그들은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자는 사모하는 자는 다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면 주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만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무슨 코로나고 그러죠? 위드 코로나. 위드가 뭡니까? 함께라는 말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와 뭐 하자고요? 함께하재. 이야, 코로나 지금까지도 자영업하는 사람들, 영세 상인들 죽으라 하는데 무슨 좋다고 코로나와 함께하재요?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는 코로나가 언제 떠나갈지도 모르고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with 코로나가 아니고 with Jesus,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몰라요. with 코로나가 아니고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데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죄에 묶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죄를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특사로 풀려난다고 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 여러분 위로가 뭐겠습니까? 야, 이제 특사로 풀려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풀려나고 또 설날을 통해 풀려나고 추석을 통해 풀려나고 광복절을 통해 풀려난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 집행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그분을 사면했을 때
거기서 여러분 사형수가 무기수로만 떨어져도 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형수들의 말을 들으면요, 교도관들이 아침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발자국 소리 나면 딱 부르면 그때 바로 사형장으로 끌려갔거든요. 전에는 582번 딱 부르면 바로 나와서 사형이 됩니다. 그런데 막 아침만 되면은 뭐 그냥 중요한 뭐 상 주려고 온다 하더라도 그 발자국 소리가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 들린다는. 그런데 또 오더니 당신 이제 사면이야 딱 선포돼 버리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죄에 묶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오늘 또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너 죄는 내가 책임지 마 하신 말씀이 바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위드 지저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 이걸 좋은 말인지 몰라요. with 이것도 함께라는 말이고 together도 함께라는 말인데 with 이거는 아주 그냥 이 붙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길에 참 우리는 굴곡진 삶을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해 보셨죠? 여행하면 한 5가지가 있어야 여행이 되는데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행 가려면 외국 가던데 야 우리 집사님 너무 잘 아신다. 돈 있어야 돼. 돈 없는데 비행기 좀 태워주세요. 안 태워줍니다. 여러분. 아예 출입 자체가 안 됩니다. 돈. 또 그 다음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돈은 있는데 자기 몸뚱아리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없으면 못 가. 아무리 돈은 산더미처럼 해놔도 물론 비행기가 돈이 많으니까 전세 내가지고 갈 수 있긴 하겠죠. 뭐 어떻게 여러분 비행기가 다 구경시켜 줍니까? 아니죠. 건강이 있어요. 아무리 돈 있고 건강이 있어도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 친구가 있어야 돼요. 친구. 마음 맞는 친구. 얼굴만 보면 못 잡으면서 어르렁거리는 그런 부부하고 여행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친구하고 티격태격 하면서 아침은 뭐 짠이 싱겁니 그때부터 그냥 와장창 중창 주장창 막 밥상 뒤집었고 그게 여러분 여행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좋은 친구, 가만히 있어도 좋은 아내, 가만히 있어도 좋은 남편 이런 사람과 함께 여행 가면 보는 것이 즐거움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먹을 때 여러분 별로 맛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니 그게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행 가도 여러분 저는 여행 가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 하나 알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네. 이야 욕심 많네. 저 푸른 초장이 깔려있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님과 함께는요 옥탑방이든 어떻고 지하 오수리 같은 굴 속에 들어간 건 어떻겠어요?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오케이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대광실 아름다운 궁궐 같은 집이라도 여러분 티격태격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리고 이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모르는 길을 갔을 때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돼요. 가이드. 그래야지 그 여행이 참 유익해요. 저도 성지순례 갈 때 가이드가 몇 번 바뀌는데 어떤 가이드는 너무 설명도 잘하고 이해가 속속 돼. 성경을 그대로 눈으로 막 보는 것 같아. 어떤 분은 그냥 이 노공기야 노공기. 그냥 입에서 드르르 하는데 이게 별로 감동이 오잖아. 가이드는 그 지역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필요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멀고도 험한 길을 혼자 가기에는 역부족인 인생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나의 피로를 아시고 내 갈 길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셔요. 주님은 내가 주님 친구 되어달라 말하지 않는데 그분이 나의 친구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없고 사랑하는 관계가 친구잖아요. 비밀이 있으면 친구가 아니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친구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가이드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행복 자체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가는 안내자가 아니고 그분이 천국이요. 그분이 행복으로 인도하는 안내 가이드가 아니고 그분 자체가 행복이야. 그분을 내 속에 모시면 바로 내 마음속에 행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길에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이런 말 아시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하루아침에 빨리 가서 해치울 게 인생이 아닙니다. 그 길이 굉장히 멉니다. 또 그 길이 너무 힘든 길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가기는 힘듭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사랑과 함께 가도 좋을 텐데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한 예화를 하나 봤더니 중국 그 모태동 아주 오래된 얘기하지만 그분의 그 감정이 참 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때 모태동이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잡아가둘 때 복음 전도자로 사역했던 왕명도라고 하는 이 왕밍따오, 중국말로 왕밍따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왕명도가 됩니다. 그분의 그 감정을 봤더니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공안당국에 체포가 되었어. 여러분 중국 그 감옥 아주 어렵습니다. 습하고 참 힘들어요. 우리나라 감옥은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갔다 온 사람 말 들으니까 아주 좋은 데는 아주 좋대요. 근데 자유가 없어서 문제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문제지. 그 환경은 괜찮다. 밥 새끼 꼬박꼬박 주지. 일 시키나 일도 안 시키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게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자유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다는 이유로 체포당했습니다. 얼마나 환경도 어려운데 고문이 심하든지 죽을 지경이라. 불 밝혀놓고 잠은 안 재우지. 하여튼 두드리 패지. 너무너무 인간인지라 견디기 힘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답니다. 너 있잖아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살려줄게. 너무 힘드니까 주님 죄송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풀려납니다. 왕명도 목사님이. 석방되고 나니 주님께 대한 송구한 마음이 너무 커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 들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살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초대교회 폴리갑은 87세에 너 예수 믿으면 화형시킨다 했을 때 폴리갑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이도 먹고 이 사람 죽이기에 좀 미안했던가 봅니다. 기회를 줄 테니까 모른다고 얘기해라.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 폴리갑이요. 그 장작더미 위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87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 없는데 내가 좀 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다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불길 속으로 자발적으로 올라가서 화형된 폴리갑에 비하면 왕명도 이분은 죽진 않았어요. 불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고문이 너무 심해서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가 없는 거. 그래서 그 너무너무 고민하고 고통하다가 머리가 또 깨질 듯 아파요. 신앙의 양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왕밍따오 목사님은 이런 일들이 성령의 통곡임을 깨닫고 북경 거리로 나갑니다. 목에 큰 간판, 그걸 목에 걸고 울면서 외칩니다.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그렇게 목에 간판을 걸고 북경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또 공안 당국에 의해서 또 체포를 당합니다.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고문이 심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난 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감옥을 견딥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이 풀려나기 전에 지하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막 중국 지하교회가 막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옥 밖에서 일한 것보다 감옥 안에서 일한 게 더 컸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고난과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을 제물 삼고 그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 거기는 영광의 부활이, 부흥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9년 동안 전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도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제 석방될 때 많은 사람이 왕명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19년 동안 감옥에서 그 무서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왕명도 왕밍따오 목사님이 찬송가 여러분 384장이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가 있었다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감옥이 만사형통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만사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길이 막히고 내 길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시는데 막힌 게 여러분 불통이 아니라 막힌 게 뚫려지기 위한 어떠한 과정이라면 그것도 형통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왕명도 목사님이 거기서 있을 때 얼마나 지하교회가 부흥했는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위로. 여러분, 이게 설명으로 되겠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진짜 이것이 위로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위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구나, 그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분이 19년 동안 이 찬송이 나에게 떠난 적이 없었대요. 날마다 예불이의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감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여러분 아무리 고대광실 그런 엄청난 그런 환경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늘 평안이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고, 내 마음이 여러분 지옥이 되면 환경이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19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우화 무슨 지어낸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가당치도 않는 일들이 지금 또 일어나고 오늘 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제가 몇 번 간증도 했습니다만 저도 좀 이렇게 죽을 고비를 가만보니까 크게 몇 번 넘겼어요. 제가 태어나고 이제 제 동생과 2살 차이니까 이제 제 동생을 낳고 막 아직도 어머니가 37이 아직 지나기 전이니까 몸도 아직 성하지도 않는데 제가 이제 그때 바닥바닥 걸어서 우리 그 시골집 바로 직선으로 가면 그게 큰 연못이 있거든요. 제가 왜 걸러 갑니까? 나와가지고 바닥바닥 걸어가더니 막 그냥 그것도 길인 줄 알고 배들은 줄 아는가 봐 제가. 물 위에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주와 같이 물 걷는 것 갈 수 있는데 베드로도 주님께 오락갔잖아요. 제가 거기 퐁당 빠진 거예요. 죽을게요 살았게요. 네, 집사님 참 이거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때 노보현은 죽어버리고 이상한 노보현이가 지금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노보현이나 지금 노보현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물 위에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강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딱 떨어졌는데 물속에 잠긴 게 아니고요. 물속으로 입수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동전 또 떨어지면 여러분 잠오는데 딱 제가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져가 물속에 한 잔도 안 먹고 요 정도 물이 차가지고 동동동동동동동동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웃집 사람이 얘기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가가지고 이제 건져내려고 가기는 갔는데 옛날 바지랑 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건져내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는 목뚝 가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바닥 두드리면 제가 뭐 나옵니까? 뛰어들어야지. 근데 우리 할머니가 엄청 나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보니까 안 사랑했어. 사랑하면 뛰어들지.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그 뒤로도 보현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그랬거든. 내가 속으로 나밖에 없으면 그때 뛰어들어 나 건져야지. 왜 뛰어들지는 않고 바깥에서 그냥 우약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누가 건져줘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 앞뒤 가릴 게 없어. 애 낳은 지도 아직 여러분 37도 안 되고 21일도 안 됐는데 그렇게 퉁퉁 번 몸 가지고 그대로 그냥 점프하게 뛰어드는데 우리 어머니도 동동 떴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들어가가지고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돌아가실 뻔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바지랑대 그거 가지고 건져내서 우리 어머니. 근데 저는 계속 떠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저 끝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당했잖아요. 저도 모세처럼 물에서 건짐을 당했는데 모세는 6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이끌었는데 나는 생각에 똑같은 물속에서 빠졌는데 똑같이 살았는데 모세는 200만, 300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는데 하나님 저는 언제 모세에서처럼 물에 빠졌는데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조금만 기다려 해줄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또 여러분 교통사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그냥 스카니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내 차가 그냥 튕겨나가고 그런데도 진짜 머리털 것 하나 상함이 없다는 것 그거 또 여러분 뭐 또 한 번 또 아주대학 중환자실에 한 번 또 입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 간 수치가 2천, 3천까지 올라가고 완전히 정신없을 때 여러분 의사도 내려가 줘야 된다고 내 몸이 내려가 주지 않으면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의사도 안 된다고 그러고 약도 안 되고 다 그런데 누구는 돼요? 하나님은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여러분 왕명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에요. 저를 살려주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알든 모르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안 됐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피부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에도 보니까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음의 사람은 흑암 중에, 흑암은 밤이죠. 밤중에 알지 못할 연병, 이게 나 코로나19 같아요.
앞으로도 뭐 이거보다도 더 그 오미크론 뭐 그 뒤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이게 그 연병, 이 질병의 이름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신약 성경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메가잖아요. 여기도 알파가 있죠. 알파 처음이라는 거예요. 요 밑에도 내가 찾아보려는데 못 찾았는데 오메가가 있을 거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알파 또 베타 이렇게 좀 나가지고 오미크론은 아직도 앞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 여러분 얼마나 오메가까지 가려면 많겠어요. 아직도 여러분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들이 계속 올지 몰라요. 이런 게 여러분 연병이에요. 흑암 중에 알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올지 예측했습니까? 오고 봤더니 코로나네. 많이 죽네. 많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네. 이런 연병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만 알지 못할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백주 밝은 대낮에도 황폐한 파멸로부터 두려워하는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왜요? 지존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그늘 되어주겠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그늘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생명사게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백주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차를 가지고 오는데 저기 영화동국이요. 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 사고가 잦을 수 있지만 낮이라고 밤 사고 없는 거 아니에요. 낮에 걸어가다가 위에 여러분 건축하는데 건축물이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떨어 쇠붙이가 떨어져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 여러분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밝은 대낮 이 여러분 백주에도 우리를 파멸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준다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야,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천하고 죄 많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큰 위로자가 되려고 오셨구나.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만 바라보면 위로가 돼. 하나님 하면 위로가 돼. 새벽에 여기 엎드려가지고 딴말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미사려고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위로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위도 지저스 주님이 함께 하겠다. 함께하면 그 뒤에 축복은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해놨는데 못하겠어요. 말씀 한 군데만 읽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다 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묶인 자를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막힌 것을 뚫어주셨어요. 닫힌 것을 다 열어주셨어요. 인생에 여러분 답답할 때 막힐 때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닫혀있을 때 답답하잖아요. 묶였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온몸이 다 묶였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인생 같은 그런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고통에 묶였어. 고독에 묶였어. 키에르 케고라 말한 것처럼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고독은 병입니다. 지금도요. 시간이 지나고 있다고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도 1시간 만에요. 우리나라에서만 1명 반이 벌써 자살했습니다.
하루에 37명씩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 1위국입니다. 뭐 1등 좋다 하더니 죽는까지도 1위야 이제. 뭐 이런 빨리 뭐 이런 문화가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 못 참아. 지레짐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독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외롭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위로자가 되어줄까? 누가 나를 위로할까? 아무리 둘러봐도 위로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위로자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자도 막히고 우도 막히고 다 막혔어. 근데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아셔요. 아멘.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너무 잘 아셔요. 나의 고민을 아셔요.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합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주님과 함께 인생길이 힘들고 때로는 멀어도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찬송하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